감사합니다. 네. 2부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에
이 시간 함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보호하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위해서 강준영 전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월 첫 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크고 작은 허물들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을 누리게 하시고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과 물질의 풍요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0면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전 나와 신령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 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예수 안에 끊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사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요 목자이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이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참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90편이 모세가 저작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저작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시편 91편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수가 추격해오고 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봤을 때 다윗의 저작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시편 91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신뢰와 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91편은 오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또 너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또 너는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분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민하면서 들어야 할 말씀은, 먼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전능자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존자이고 또 전능자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과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지극히 가장 높은 분이 누구냐면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라는 것은 사다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원문의 의미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물리는 것처럼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인데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지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욥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31회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이지만 욥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고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통과 환경 가운데 눌려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겁안 죽게 되었다고 막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는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그늘 아래에서에다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냐는 거죠. 광명시 하안동의 철산동 아니면 소화동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세상 한복판인가? 아니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거주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비밀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성전의 지성소 같은 그런 곳을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주일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이 성소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나온 거예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완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 그 지성소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9절 말씀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마치 자녀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듯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요, 마치 어미가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로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인의 현실적인 피난처와 도피처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극한 상황 속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피하여서 숨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아멘.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엄청난 특권이자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면서 서울에 사역하고 있었을 때 저희 집이 정말 보잘것없고 굉장히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집에 돌아가서 옷도 벗지 않은 채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몸을 이렇게 끌어서 땅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않지만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장막 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린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늘이라고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보면 인간 실존의 절망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숲에서 뛰어나온 사자 한 마리를 보고서 놀래가지고 칡렁쿨을 붙잡고서 옆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아래는 물이었고 독사가 우글우글 하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는 거죠. 위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는 독사가 우글거려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위기는 그 위를 보니까 칡렁쿨을 흰지와 검은지가 칡렁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죠. 위에는 사자가 있고 아래는 독새가 우글거리고 또 그 내가 의지하고 있는 칡렁쿨은 낮과 밤으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를 보는데 나뭇가지 위에 벌통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벌통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다가 그 젊은 청년이 그 꿀을 혀로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아, 달다.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인간의 어리석은 무엇이냐면 그 꿀 한 방울을 먹어서 자기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갖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웃고 있으면서도 그 얼굴 속에는 어두운 그늘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웃고 있는데 속에서 울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근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듯 원수의 모함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밤에 찾아오는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 또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이 시인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래서 이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기가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적인 고백이고 결정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불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난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난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난민의 생활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모든 이후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존재론적인 불안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안을 겪고 있다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일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고민하고 불안한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고통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도 탄식하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후가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또 탄식하고 있는 거죠.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고 있고 또 삶의 내용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내 삶에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한참 웃고 있는데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 쓴 웃음이 나요. 그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불안과 공포, 존재론적인 불안 때문에 허덕이면서 신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파스칼은 이것을 마음속의 구멍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대요. 그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불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징계와 저주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 자유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사실은 십자가 아래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15장 찬송 가운데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짐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그러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은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요. 예수님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과 사함을 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내용의 부재 속에서 불안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의 의미는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늘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식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나무 아래의 그늘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정말 달콤한 것입니다. 생명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전능자의 그늘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죠. 시편 17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 세상의 이 환난과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와 같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후에 여기에 더 쓰여져 있는 글귀가 보여요. 그 글귀가 뭐냐면 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난 지금도 살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여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의 손끈을 아래에 숨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손끈을 아래에 숨기신다.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하면 꼭 반드시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순교를 당한 그런 분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좋은 어렸을 때 백그라운드를 환경을 갖고 살았었는데 1927년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28살에 순교할 때까지 그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글을 잘 쓰고 설교도 잘하고 또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는 레슬링부에서 금메달까지 수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이런 에콰도르의 아쿠아 인디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미로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개척하고 여기서 사역하지 굳이 남미로 가서 그것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고 얘기하는 아쿠아 인디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아우카 부족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1955년 가을에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와 함께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쉘이라는 석유회사가 있는데 그 석유회사 직원들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부호 물자를 그 아우카 부족에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56년 1월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갔습니다. 에콰도르 동쪽에는 쿠라라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나와서 창과 도끼로 그 선교사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총을 갖고 있었지만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찌르면 그냥 찔림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라이프지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이 글을 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부인들과 퀴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기자는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썼어요. 이 글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정색을 하면서 반대 편지를 이 잡지사에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말씀을 상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평소에 썼던 일기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엘리엇이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이 글을 기고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소망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사 일을 배워가지고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자신이 엘리엇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죽이지 않은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서 5년간 의료봉사 활동을 하다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의 추장이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처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추장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청년은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여러분 이것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일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한낮의 더위를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어미가 새끼를 품도 그 날개 깃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삶을 살면서 이 전능자의 그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나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깃으로 나를 덮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뼈가 완전히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원수가 공격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전능자, 지존자, 여호와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그분과
영적인 친밀함을 관계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의 포커스를 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표현인데 유숙하다, 머물다는 거죠. 여러분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여행객인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여행객인지 교회를 나올 때 손님으로 온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영원히 머물고 살면서 그분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사랑,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요 그분과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오늘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 어두운 그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이 없고 외로운 광야, 힘든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시편 가운데 시편 63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시편 63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어디 있다고요? 유다 광야에 있어요. 유다 광야에 놀러 간 거 아니에요. 관광 나간 거 아니에요. 유다 광야에 도망자로 나간 거예요.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추워요. 한낮은 너무 더워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밤마다 야수가 울부짖어요. 사울 왕이 언제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적의 기습 때문에 불안의 밤을 보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유다 광야고,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가 바로 유다 광야였어요. 광야는 연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성소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디 있었던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광야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성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보니까 비록 유다 광야일지라도 다윗은 그곳을 성소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보다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면 광야조차도 성소로 바꿔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 용기를 내. 힘을 내. 이길 수 있어. 지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반응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1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나는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런 장소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정과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서 간구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보배롭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만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존귀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능자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포커스 맞추시고 그 다음에 살고의 포커스를 맞추셔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쉼없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삶의 곤건과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적자로부터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안전하게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피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저주가 사라지며 아버지 질병이 사라지며 아버지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지며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사는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육체를 회복하는 질병에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려줄지어다. 직장과 생활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려줄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순모님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고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들 믿사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모르게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게 도와주시어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열쇠, 우리의 삶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 이 시간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의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피언처럼 묶음으로 나갈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고침받을지어다. 나음을 벌지어다. 아버지, 머리를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암세포가 도말되게 도와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뼈와 근육과 세포와 조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부인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며 관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갑상선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시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불면증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인도받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영모를 위해서 천미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저주와 재앙과 가난이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한 주간도 기도하고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주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마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실어 깨어지고 내 주여 든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저
끝이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믿음의 연보를 드리오니 이 연보가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선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정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심령 천국과 가정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호자하고 계심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내용은 계속 똑같은 광고이기 때문에요. 정부의 방역 방침이 아직 바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더 고통받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벌써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어려운 시기가 와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사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이 비밀 장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때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